입니다. 오늘 내일의 성탄을 앞두고 신앙의 완성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 기독교의 핵심. 네,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림. 기독교적 신앙의 핵심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고요, 기다리지 않으면 그 어떤 성취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게 기독교적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제까지 어떤 분들은 평생을 80이 되도록 기다려왔고요, 주님의 임재를. 또 어떤 분들은 짧게는 1년, 또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해왔는데, 여러분이 이런 사실도 우리가 놓고 보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그러한 은혜들은 어쩌면 기다림을 위한 우리의 행위다.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 행위, 종말론적 예배 아닙니까?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종말의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누가 잘 기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그럼 기독교적 신앙의 완성은 뭘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다렸다면 가브리엘, 사가랴와 안나, 이런 사람들, 신앙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면,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완성은 도대체 뭘까를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졌던 순종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순종,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죠. 사건화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는 순종인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성서를 바탕으로 이제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16세기 이후에 발달하게 돼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성경은 전통적으로 시브리식의 교육과 그리고 헬라식의 교육을 분리하죠. 시브리식의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신본주의 이념을 갖는 교육이에요. 헬라식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에 관계된 교육 철학입니다. 그런 이념들, 교육의 이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이념은 어디에 가까운 걸까요? 바로 신본주의적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히브리식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진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세계 노벨상 24%를 차지해요. 노벨상을 받은 세계 모든 유수한 민족과 그리고 나라들, 그 중에 유대인들이 24%를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3분의 1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왜 그런 결과가 생길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섭리적인 그런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죠. 합리성을 내세우기는 합니다만 그 합리성조차도 자기의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분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분쟁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갈등으로 이루어지며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여러 요소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16세기 이후에 우리 안에 편만해졌고, 16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예요. 자, 종교개혁의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정말 우리는 그것이 내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역설적이게도 유수한 그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그렇고 세상의 문명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점점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편리해지다 못해서 이제는 소외되고 쫓겨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AI라고 하는 인터넷이, 소위 말하면 이 인공지능이, 로봇가 인간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가 하던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내가 하던 일자리가 점점 기계에 종속됩니다. 그럼 그것만 종속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사고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자본주의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힘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어떤 게 있나요? 점점 대기업에 종속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물건을 찾습니다. 그거 아니면 무엇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물건들은 전부 대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우리가 이젠 끌려다니게 된 거예요. 언제 처음에는 내가 필요로 해서 취하고 내가 필요로 해서 사용했는데 살다 보니 이제는 그것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그야말로 종속돼 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파괴되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어쩌다 여행인가요? 뭐 세계 여행하는 거고, 이상한 아이는 아니죠. 조금 좀 뭐랄까 3초원이라고 그럴까요? 기안, 그지, 금방 나오네. 기안 84. 기안 84 맞나요? 예. 그 친구가 이제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마다가스카르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3륜 오토바이처럼 된 거를 타고 가다가 소가 끄는 마차를 보더니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자. 그래서 마차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마차를 타고 가던 그 친구 하나가 가지고 있던 그 바나나인가요? 뭐죠? 본분이 있잖아요. 망고. 그렇죠. 역시 봤어요. 망고를 줬어요. 망고를 나눠줬어요. 먹으라고.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에게 망고를 하나 줬어요. 깎아서 줬어요. 깎아서 반을 준 거죠.
그 아이에게 줬는데 아이가 2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원리가 어떤 건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시대에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아이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망고 반쪽을 주면은요, 아이는 그것을 자기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얻은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아요. 그건 내가 얻은 기회예요. 지금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 반쪽을 잘라줬는데요, 그것을 친구와 나눠 먹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줬던 그 사람들도 신기하게 생각해요. 나눠 먹는 것을. 우리의 인간성이 문명의 이기를 본다고 우리는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문명인이다. 아프리카 그는 미개인이야. 그런데요, 진짜 인간은 거기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가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탐욕과 욕망과 절제할 수 없는 분노와 아집과 자기 세계에 갇힌, 그야말로 감옥, 정신적 감옥. 육체는 자유로운데 정신적 감옥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교회들조차도 세상의 야망을 쫓아서 설교가 이루어지고요, 부추기고요, 그리고 그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삼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장을 해버려요. 포장해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인간성은, 진짜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껍데기의 구원을 찾고 있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적 종교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썼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고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나는 몰랐거든요. 성탄절을 맞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욕망덩어리는 아닌지, 참 저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감성으로 바라보면 참 좋죠. 성탄절이 옛 추억도 생각나고, 어릴 때 그 새벽송 돌던 생각, 그 선물을 받고 기뻐했던 그 생각, 추억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지만 이성은 여전히 불안해요. 답답해요. 심지어 화가 나요. 왜? 오늘의 세상이 차근차근 뜯어보니 그렇거든요. 재난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와 다른 세계 사람들은 홍수에 목숨을 잃고요, 아랍 사람들은 아사에 직전에 지금 놓여 있고요, 수십만 명이 지금 아사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먹을 거리가 막 풍족하게 넘쳐나서 막 쓰레기로, 저 음식물 쓰레기로 몇 조를 버릴 그 시대에 지금 아랍 사람들은 아사에 직전에 놓여 있어요. 유럽에는 폭설이 내리고요, 저 미국과 남미는요, 홍수에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이런 일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집중해서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이 싸우는 한복판에 우리 한반도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위가 혹하니 몰려오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위기 속에서 풍요만 외치고 개발만 외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이 곧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길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순종이 나온 결과이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성취이며 기적의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순종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사이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인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큰 것이죠. 우리의 영적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칼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올바른 시대적 태도가 있다면,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결국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복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된 성공을 결정하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정말로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오죠.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분 자신이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막 쳐들어왔어요. 이제 전쟁터에 나와야 돼. 당시에는 전쟁을 나갈 때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죠. 아랍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성전. 신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신끼리 싸웠어요. 신끼리.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질 않아요. 늦어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울 왕은 버림을 당하고 왕위에서 결국 쫓겨납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하여 믿음을 지킨 다윗은 그 자리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스테고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헤로드 왕 때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작은 마을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인 거죠.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로마가 황제가
더 통치를 잘하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나라들이 인구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호적을 다시 올리게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역시 요셉의 고향인 이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베들레헴에 가기까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가기까지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소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주죠. 마리아가 34절에서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과학적 지식이나 생물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를 둘러싸고 덮었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마리아의 의지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현실적 삶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 형태, 시대적인 상황, 이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외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더라도 편안하니까 그런 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치 내가 전체 순종할 것처럼 말하지만 마치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은 그 상황에 대해서 계산하게 될 거예요. 셈을 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올까 말까 계산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 마리아의 상황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내재되어 있겠어요? 심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율법의 세계 속에서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마리아의 상황은 그야말로 어쩌면 그의 존재론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어지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겁니다. 사회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되었다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령 받으면은요 우리의 의지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가끔 그런 역사는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 부호 같은 사람들,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죠. 아마 동양인 우리의 사고력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니까, 사람들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복음적 상황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는지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펼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론적 의미를 무시하지 않으면 성취되기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정하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마리아나 요셉, 현대적 의미로 보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못하니까 마리아는 그걸 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추앙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신앙이란 어떤 걸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이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만 탐욕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폭력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뭐 엄청난 일을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특별한 은총은 인류 역사에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로 마리아는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요셉의 순종을 보면 분부대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분부한 대로 그는 실천을 했어요. 소위 마리아를 받아들였어요. 관용했어요. 용납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온갖 욕망과 온갖 가식과 온갖 거짓과 온갖 죄성을 다 가지고 남을 용납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또 남을 정죄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새겨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구원을, 그리고 참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